오늘은 부활 후 5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구절을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뛰는 날이 많았고, 오래 참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만은 꼭 지키려고 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조금씩 차오름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교인들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생부터 적극적인 전도와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로 채워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는 중심에 김상기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이신 장로님을 매주 직접 모셔오시며 헌신과 겸손한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시는 목사님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막막했지만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일요일 아침에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한 주 한 주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많은 교우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왜 이런 힘든 일이 닥쳤을까 절망할 때라도 이만했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은 미숙하지만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주변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마음을 열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의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의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부활 후 5째 주일 거예요. 그렇죠? 예, 넷째 주 이게 오타가 잘못 제가 나왔는데 오늘 5째 주입니다. 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골로새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한번 아주 그 2장에 이단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울 때에 그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꼭 좀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고는 계신가요? 잘? 네. 그리고 오늘 저기 우리 해외 나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가 워낙 인터내셔널한 교회라서 그냥 어디 뭐 저기 강원도 강릉 가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꼭 비행기를 타세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도 오늘 비행기 타고 저기 LA로 가셨고 또 누구죠? 우리 김경림 집사님, 예, 킴스 패밀리, 예, 김경림 집사님은 오늘 아드님이 저기 졸업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졸업식장을 또 가셨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저 이찬희 집사님 지난주에 공연 잘 하셨어요? 네, 공연하시고 오늘 오셨고요. 박동복 집사님 오늘 안 오셨으면 제가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예요. 저분은 평생을 교회에서만 사셨는지 지겨우신가 봐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멀긴 합니다만, 네, 네,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예정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게 박수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박수 쳐드릴게요. 예,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오세요. 여기 오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오늘 하여튼 또 우리 상은 양은 또
가족이 또 요즘에 보니까 뭐 5월달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마 가족 좀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못 나온다고 저한테 슬퍼하지 말라고 연락했어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장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안녕. 아이고,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예, 얼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성환 형님은 오늘 감기? 교회가 싫어서 안 나온 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목사는. 조마조마해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다음 주에 알릴까 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는 항상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초신자입니다만 우리 김민수 형제님이 계신데, 얘기해도 돼요? 좀?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좀 아프세요. 그래서 27일 날 수술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하여튼 장남이신데 아버님도 좀 아프시고 어머님도 아프신데 그 부담이 자식한테 오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감사해요. 그래도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폐암이신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암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또 특별히 중보기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번역한 책을 우리 교우분들한테 드렸는데, 그거는 제 전공 분야의 거라 되게 참 드리기가 민망했어요. 이 폭력에 대한 이거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갈릴리 예수 산책, 이게 지금 120번째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한 30년 한 것 같아요. 30년, 신학교 때부터 부단히 많이 한 것 같은 지금 35년째인데, 이거를 제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 가르친 자료들을 모아서 쓰고 해서 그걸 모아놓은 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 한번 주보에 쭉 풀었는데요. 이게 아마 6월 달쯤에 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위의 예수, 하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냥 올곧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주 쉽게 쓰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학술 서적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교양 서적으로 이번에 이제 출판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만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하고 시무 장로님이 내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분들이 대주시고, 또 제가 속한 연구소에 또 이사님들이 또 대주셔가지고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월 제가 선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 개혁 주일인데 이때 임직식을 할 거예요. 임직식. 우리 교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집사 직분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때 또 세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준비하고 또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책을 필히 읽도록 할 거예요. 강제로 제가 그분들에게는 이것만큼은 제가 꼭 읽으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오니까 같이 기대해 주시고 또 선물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권사님들,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지휘자 없이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간주 4절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화음을 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상만 장로님이시죠? 테너. 야, 멋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이제 마치는 시점인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자, 잠깐만요. 지도를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그 유라굴로 광풍 맞아가지고 그 파손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게 많습니다. 좀 보시면 지난주에는 여기에서 일이 생겼잖아요. 크레테 섬에서. 근데 여기서 2주 동안 막 고생해서 배가 아주 이렇게 힘들게 도착을 한 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몰타섬이에요. 몰타섬인데 여기에서 이제 2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데 오늘 지금 읽으신 부분이 바로 2개월 동안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몰타섬 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몰타섬 가보셨나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여기인데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중심이라고 알려있어요. 지중해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몰타, 요거 조그만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가 몰타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카톨릭이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이제 많은 제국들이 여기를 다스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바울 때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이 몰타인데 이게 이제 그때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돼요. 여기 조그만해요. 여기 몰타. 여기가 발레타 수도예요. 수도고 이게 뭐 걸어갈 만한 섬이 요만한 작은 섬인데 이게 뭔 것 같았어요. 바울이 처음 도착한 곳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도착한 기념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바울 도착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가 난파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고,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 몰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럼 너는 가봤느냐? 가보긴 뭘 가봐요, 제가. 사진 보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다 이거예요, 이렇다. 가보시라고요, 한번. 보니까 가보고 싶어. 이게 아주 관광지로 아주 유명하대요. 예, 몰타섬이 유명하대요. 뭐 동굴이에요, 이렇게. 푸른 동굴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여기는 무슨 딩글리 절벽이랍니다. 멋있죠? 이런 곳인데, 전 지중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인데, 이제 이게 성 바울 성당, 이제 성 바울 기념교회예요. 바울 기념교회인데, 이 교회 지하에, 이게 이제 안에 있는 내부고,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하 동굴이에요. 바울, 아마 지하 동굴. 이걸 이제, 그래서 옛날에 한번 요한 바오로 2세가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요게 뭐냐면은 지금 이 멜리데 섬, 이 몰타 섬에서 일어난 이야기 중에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게, 지금 멜리데 섬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뱀에 물리는 사건. 그 다음에 그 동네, 이 섬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영접해서 이제 이렇게 대접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아버지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이게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는 바울의 치유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그 난파선 교회, 그러니까 난파했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요한 교회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2개월 동안 머물다가 갔다고 해서 바울의 기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더 보여드리고 싶어도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배가 난파해가지고 여기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 2개월 동안 머무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착했어요. 원주민들이 아주 착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추우니까 이게 불을 쬐야 되잖아요. 불을 쬐야 되는데 바울이 그 나무, 이렇게 나무 이제 그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 거기에 뱀이 있었던 거죠. 독사가 갑자기 불에서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어요. 확 물면서 떨어지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장면을 보고 독사가 깨무는 걸 보고 이제 거기서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살인자다. 살인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 풍랑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정의의 심판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다. 하면서 이제 곧 죽을 거다. 하고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바울이 여기서 몇 시간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서 있었던 것은 치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울이 환자가 될 뻔했던 일이고 본인이 병이 들 뻔했던 일이고 하나는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환자였고 또 한 번은 자기가 치유자로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바울이 뱀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있을 때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을 한번 좀 보세요. 원주민들이 얘는 살인자다. 어떻게 알아요? 살인했는지. 그리고 얘는 이제 심판받는 거다. 이게 무슨 사고일까요? 예를 들면 제가 뱀에 물려갖고 이제 죽게 됐어요. 뱀에 물려갖고 죽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살인했죠. 사람 죽였죠. 죄 지었죠. 뭔가 있죠. 이렇게 보는 관점을 어려운 말로 질병으로서의 은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에 옛날부터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지금 우리들도 질병을 죄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쟤 뭔가 죄를 지어서 저럴 거야 하고 이걸 죄로 연결을 시켜요. 죄로.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욥의 친구들. 욥이 그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자식들 10명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마저 아토피병 같은 그 저주의 병이 걸려가지고 혼자 되었을 때 그때 친구들 4명이 와서 그 욥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엘리바스는 너 남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야. 이렇게. 소발은 뭐라는 줄 아세요? 빌닷이라는 친구는 네 자식들 10명 죽은 거 너희 자식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이렇게. 소발이라는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악인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 인과응보야. 너는 악인이야.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받아야 돼.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징벌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가르칠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너에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잘 받아들여. 알았어? 이게 욥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엄청 혼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남의 고통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남의 고통을. 남이 아픈데 그거를 해석해요. 죄로 해석하거나 또는 뭔가 교훈을 줄 거라고 해석하거나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하고 제3의 관점을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오늘 이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아주 원시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건데 여러분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갖고 해석하지 마세요.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됐다, 왜 그랬다, 저랬다. 특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지진 9.1이 오면서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가 와서 24만 명이 죽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2004년에.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여러분 이때 정말 저는 그때도 저희가 목사였는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은 모슬렘 반군이 기독교인을 학살한 곳이고 태국의 푸켓은 유럽인들이 향락과 음란에 빠진 장소라. 그래서 이 음란한 푸켓을 그리고 모슬렘이 넘치는 아체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상식이 없는 얘기예요. 특히나 타인의 특히 기독교인들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아플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발 운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란 말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거는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을, 내 이름을 함부로 거들지 말. 기도할 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외에는 함부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폭력이에요.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 지금 원주민들이 바울이 지금 뱀이 이렇게 물게 된 게 뭐예요? 우연이죠, 뭐. 아니, 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뱀도 자기 살고 있다가 와서 거두니까 깨무는 거 아니에요. 깨무는데 그걸 가지고 저의 살인을 저질렀다. 살인을 저질렀다. 제 심판받는 거다.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습관이 참 쉬워요. 특히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통, 누군가 우리가 치유를 해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할 때 함부로 해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근데 또 반면에 바울이 몇 시간이 지나도 이게 죽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우와 하나님이시네. 바울이 신이시네. 이게 뭐예요?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인자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떠받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바로 원시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절대로 신격화하지 않는 종교예요. 그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추종하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 원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는 죄인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죽지 않고 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바울이 무슨 신이에요. 사람이지. 근데 바로 이게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숭배하지 말라고. 숭배하지 않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인 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잖아요. 고쳐주는데 이
부친이 10병이 난 거예요. 10병이 나가지고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치유를 하는데 여기에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줘요. 했는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 사람을 고쳐요. 사람을 고치는 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치유는 누가 하냐? 그러면 지금 안수했으니까 누가 병을 고쳤어요? 바울이 고쳤어요? No, 하나님이 고쳤어요. 그래서 신유를 디바인 힐링이라고 그래요. 디바인이라는 게 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치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 치유를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낫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다 같이 회복하시는 게 치유다. 그렇게 치유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거, 힐링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커피 마시면 힐링되죠. 여행 가면 힐링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힐링되고. 그래서 요즘에 힐링 열풍이에요. 힐링 맛집, 힐링 카페, 힐링 여행, 심지어는 힐링 교회. 아멘 하잖아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힐링 하는데 진짜 힐링은 원조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 힐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다리를 다치잖아요. 다리를 다쳤으면은 다리만 싹 고치는 걸 그걸 치료라 그래요. 치료. 그런데 그 다리가 낫고 내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까지 만나는 이 전체를 다 치유라고 해요. 이걸 회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고 아세요? 가시나무. 근데 그 풍경이라는 가사가 정확하게 치유를 말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뭔지 아시느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이고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유자로 불렀어요. 이제 좀 나눠주실래요? 이 치유자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치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치유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 낫는 것만 생각하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께서 치유자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회복하는. 그래서 교회도 사실 치유 공동체인데 지금 받으신 거는 정말 이거 버리지 마세요. 제가 내일 모레 글피 제 모교 교단에 있는 어떤 그 용산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치유 강의를 해야 돼요. 1시간 정도 치유 강의를 할 텐데 어떤 걸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정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리한 10계명이에요. 치유 사역자,
소위 말해서 누군가를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10가지 계명이라고 썼는데, 계명은 아니죠, 물론. 꼭 지침 같은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운디드 힐러예요. 여러분, 해니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상처받은 치유자를 쓰면서 기독교의 치유 개념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이분이. 한번 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이분이 성공의 사제신데 그 예일대 하버드에서 강의하시다가, 심리학자로 강의하시다가 그 지체 장애인들 공동체 라르시로 들어가서 평생을 그분들을 섬기다가 돌아가시는 사제인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책이 운디드 힐러예요. 누군가를 고쳐준다고 할 때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고칠 수가 있다. 내가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을 잃어본 사람한테 치유할 수 없어요. 내가 사업을 망해본 사람만이 사업 망한 사람의 그거를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가족의 아픈 경험을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가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나의 상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치유자로 나설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어야 한다. 내가 그 고통이 있어야 남을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라. 외면하지 말고,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으면 가서 괜히 얘기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괜히 뭐 고쳐준다 어설프게 하다가 더 상처 준다고요.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아픔이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아예 외면하세요. 그냥 공감하지 않으면, 이 심파티, 엠파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어 발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요. 타인의 고통을 해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no interpretation, 함부로 설명하지 말라 이거예요. 참 우리들은 이상한 본능들이 있어요. 사람들 하면 꼭 원인을 밝혀요. 왜 그랬대? 왜를 묻고 싶어 하는데 묻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그 자체, 아픈 거 자체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고통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무슨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마. 기도만 하라는 거죠. 기도만.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게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신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타인의 고통에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요,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그냥 같이 옆에 있어라. 프레센스. 장례식장 가가지고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가서 고인께서 어떻게 되셨을 겁니다. 천국 가셔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를 내가 위로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인사하시고, 오랫동안 영정 쳐다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상주들한테 인사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는 밥을 꾸역꾸역 드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굳이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물어보라 이거예요. 물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이 한국에 하나 있고 일본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TV에서 이 세계 요양원을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미국에 있는 요양원에 보니까 어느 여성 노인학자가 만든 건데, 우리는 보통 요양원에 문제가 뭐예요? 이분들이 치매가 있고 연약하고 그리고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자인 젊은 요양사들이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요양원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양사들이 아침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은 휠체어 갖다 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겠죠. 그런데 여기 요양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방에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오늘 휠체어 타실래요? 걸어가실래요? 지팡이 하실래요? 우리가 잡아드릴까요? 옵션을 4가지나 드려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그냥 걸어갈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뒤에 이렇게 뒷짐지고 따라가요. 이게 뭐냐면 레스펙트예요. 이게 노인도 존경받고 싶어요.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환자, 아픈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거 싫어요. 물건 취급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존중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이상만 장로님하고 이렇게 올 때도 제가 장로님께 어쨌든 잡아드리고 할 때도 물어봐요. 여쭤봐요. 아니면 장로님도 이렇게 이게 그런 거예요. 존중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사로운 관계를 맺지 말고 소문을 내면 안 돼요. 도와주고 나시면 사라지세요, 제발. 제가 이거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저한테요, 온갖 그 가정에 목사니까 얘기했겠죠.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 아픈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해결되고 나서 저를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나의 아픈 어두운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무슨 비밀 상담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하고 사적인 관계를 가지시면 안 돼요. 도와줬으면 끝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특별하게 너무 내가 도와줬는데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사사로운 관계 맺으시면 안 돼요. 도와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유머 감각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러셀 크로우가 나온 영화 있죠? 2023년 영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더 포프스 엑소시스트라고. 교황의 구마사제. 그 영화인데 이게 구마사제로 나와요. 러셀 크로우가 뚱뚱한 신부인데. 여기서 얼마나 인상적인 대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뭐라는지 아세요? 악령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뭐라냐면 My name is Nightmare. 뭔지 아시겠죠? 내 이름은 악몽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무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러셀 크로우가 뭐라는 줄 아세요? My nightmare is France winning the World Cup. 뭘 것 같으세요? 내 악몽은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거야.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은 악몽이야 그러니까 내 악몽은 일본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게 내 악몽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웃기잖아요.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뭐라는지 아세요? 부사제한테 너 조크에 대해서 뭐 알아?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조크. 너 이거 분명히 배워야 돼. The devil does not like joke. 사탄은 농담을 싫어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농담을 좋아하신다. 제발 좀 심각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대 시무장로님은 뭐로 뽑았어요? 유머 감각이 있는 장로님으로 뽑았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모든 임직자들은 유머 테스트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이건 뭐 제 권한이니까. 뭐냐면 이게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심각한 것들을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릴렉스 풀어예요. 모든 정신병은 어디서 옵니까? 경직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불안증, 감각증 이게 다 뭐예요? 경직된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뭐 대선 기간이잖아요. 뭐 그러면 누가 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할 거야. 아니에요. 안 망해요.
경직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심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푸세요. 유머로 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 보면 제가 부러운 게 죽기 전에도 유머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얽혀 매여 있는 사탄은 심각하고 좋아해요. 심각하고 싶어하고 경직된 걸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두운 교회는 쓸데없이 경직스러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유머가 넘쳐요. 웃기요. 웃으면 살자고요. 웃으면. 이건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너무 경직스러웠던 거라서 저 바꾸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아이메시지 넘어가고 랭귀지 오브 라이프, 생명의 언어를 쓰시라 이거예요. 생명의 언어. 이게 뭐예요? 축조미고사.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뭐냐?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삶의 한계라고 얘기했어요. 이 천재 중에 천재 같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냐? 내 언어가 요 정도만 있으면 요게 내 삶의 한계라는 거예요. 요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언어가 풍성하면 내 세계는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를 쓰느냐, 죽음의 언어를 쓰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짜증나, 죽고 싶어. 이런 말을 많이 쓰는지, 좋아요, 사랑해요, 좋습니다, 괜찮아. 이런 말을 쓰는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축조미고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블레싱. 블레싱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토브. 해를 만들었어요. 좋아. 달을 만들었어요. 좋아. 사람 만들었어요. 좋아.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정말 좋은 말이 고맙습니다예요. 오늘 우리 이경원 자매님 기도 속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들어봤어요. 감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의 언어예요. 이런 게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봐요. 사람들 뭐 편의점에 가거나 사람들 만나서 살짝 대화를 보면 쟤는 영혼이 죽었구나. 고맙다는 말을 안 해.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없어.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정신병자들이 누구냐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모든 왜곡된 관계를 푸는 평화의 언어가 미안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본한테 좀 사과 한마디 해라 이거예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건 틀어진 거예요.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걸 풀 수 있는 평화의 언어인데 이런 말을 안 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정신병동 가보세요. 거기서 제일 없는 단어가 미안합니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죽음의 언어만 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무나 사랑합니다라면 안 되고요. 존경합니다. 좋잖아요.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이거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하세요. 남자들이 제일 죽을 때까지 듣고 싶은 말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남자는 약간 종의식이 있어갖고요. 일 본능들이 있어갖고 잘한다 수고했어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일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듣고 싶은 게 사랑합니다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와 여자는 안 맞아.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 고생했어. 여자한테.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한테 쓸데없이 사랑해 여보.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 수고했습니다. 멋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언어들이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이 쓰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자들의, 그러니까 괜히 딱 보고 나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나 병 낫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의 평소 언어를 먼저 보세요. 죽음의 언어를 쓰는가? 생명의 언어를 쓰는가? 생명의 언어를 쓰는 게, 여러분 그냥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 펄펄 날아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그 얽매였던 그 상처들이 다 풀려요. 이게 치유지요.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오늘 몰타섬에서 이런 바울의 이 치유 사역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치유받고 또 우리도 남을 치유하는 생명의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모두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셔서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과 그들의 생명을 함께 또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 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받는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하나님 진정한 주님 그리스도의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치유의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국가가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형통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